3월 1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11절부터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건너가서 머물다가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 호수 인근의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주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고 떠나갔으나 또 다른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자들의 마음도 들떠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요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번 방문은 왠지 이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동안 마을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처음부터 주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달라진 예수님의 위상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흥분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이 넘는 무리들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신들의 바람과 기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꿈꾸는 목표는 달랐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려냈고 당장에 이루어질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이 되려면 그냥 그 나라에 있으면 되지 왜 먼 나라로 가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옛 국제 질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명나라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질서가 그러했으니까요. 물론 직접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 뉴스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로마까지 가서 황제의 눈에 들어야 됐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자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자,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열문화, 문화는 당시에 돈을 세던 단위입니다. 이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본 삼아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는 오히려 주인을 모욕하고 비방하여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문화의 은화를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서 그 결과를 묻습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10배 또 5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며 합당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었죠. 그러나 다른 어떤 종은 와서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내밉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제가 부족해서 큰 결실을 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나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탓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은 이 악한 종을 꾸짖고 벌합니다. 주인이 맡긴 소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이름을 제멋대로 이용하여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주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회방하려 했던 원수들 역시도 끌어다가 심판하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나라. 그야말로 자신들이 부자가 되고 자신들이 성공하는 세상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한 전 우주적인 온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왕위를 받기 위해 멀리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종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소명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